미국의 나성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민 목사님이 당신의 부친에 대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고향은 경북 김천 산골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신실한 장로님이셨고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친 되신 장로님은 교회까지 거리가 20리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멀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부터 아버님은 두 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함께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20리 길을 새벽 기도를 다녀야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추운 겨울 새벽 교회까지 20리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교회 가서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언제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는 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두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은 두 형제가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케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목사님 부친을 따라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어린 심정으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목사님 평생의 목회가 새벽을 깨우던 부친의 아들 사랑으로 준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목이 메이고 가슴이 그리움으로 차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장모님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제 어머님 같이 항상 제게 느껴지고 또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제 아내가 모임에 합석하면 다른 가족들이 엄마가 사랑하는 효녀딸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겐 관심 없지 하고 놀릴 정도로 어머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셋째 딸의 남편이라는 것만으로 장모님의 사랑을 참 넘치게 받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지나칠 정도로 김서방 이것 좀 먹게, 김서방 이거 가져가야지, 지나칠 정도로 권하셔서 제가 사양하고 어떤 때는 사양이 지나쳐서 장모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장면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 참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김서방 김서방 말씀하시던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려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울컥해서 원고 타이핑을 멈춰야 된 그런 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주일 강단에 서고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픈 거죠.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효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생존하신 아버님에게도 효하지 못하는 제가 강단에서 우리 효하자고 부모님을 공경하자고 말씀 나눌 자격이 있는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고교생 자녀들은 한결같이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5억 원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들은 또 한 사람도 예 없이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영상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절절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빼앗은 다음에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과 군사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여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전투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패해서 도망치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어달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의 병기든 군사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은 말할 것 없고 열악한 환경 하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백성들과 군사들의 목숨을 걸고 싸운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마음엔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 나가 싸우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군사들도 전혀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오직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만 비탄해하고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압살롬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그에게 어떤 행동을 했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그 무엇보다 그냥 압살롬은 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죄목을 따져보자면 압살롬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군사를 풀어서 죽이겠던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인데요. 그는 분기탱천에서 군사들에게 다윗이 압살롬 보는 순간에 그를 쳐 죽이라고, 붙잡으면 목을 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는 그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이 말은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의 대장군으로서 휘하 장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자신을 추격해서 죽이려는 적군의 괴수를 너그럽게 대우하고 죽이지 말고 꼭 살려주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명령이 장수와 군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릴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쟁터에서조차 적장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사력에서 훨씬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열세인 그 상황 속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픈 마음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려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왕은 죽느냐 사느냐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문에서 아들에 대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적군의 괴수로 자신들의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으로 문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얼굴들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침 받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이제 후회할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최소한의 효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만약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에게 못한 사랑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이 잊지 않고 더 깊은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 탓 사랑입니다. 33절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떨다, 전율하다라는 뜻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심장이 도려내지듯이
비탄한 심정을 나타나는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죽음 마땅할 압살롬이 죽었다는데 오히려 자신이 자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이날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에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아들 탓이 아니라 자신 탓이라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지난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이전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자신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 모든 자신의 기억들을 죄의 흔적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흔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의 흔적으로 남겨서 계속 상처를 주겠죠.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그것은 죄의 흔적이 아니라 용서의 흔적으로 다윗에게 남겨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용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또 가슴을 치면서 자신 탓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기에 아들의 불행이 자신 탓이라고 가슴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학창시절 잠시 격결을 갔을 때 제가 방황하고 가슴 아래가 있을 때 제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하고 제가 저지른 일인데도 제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들 탓이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저를 탓하기보다 당신들의 탓이라듯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 마음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또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 불행해지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그 공로가 자식들의 공로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 탓은 부모의 탓이라고 가슴을 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 다윗의 절규를 우리 가슴에 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부모에게 효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땅히 효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효하지 않으면요, 그분의 믿음의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면 이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모르셔서 그렇지 내 경우가 되어보면 부모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처럼 한번 겪어보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올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게 해 주십사고, 더 나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사고 한번 간청해 보십시오.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올 가정의 달이 지나갈 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자기 확인해 보십시오. 2021년에 맞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